어떤 젊은이가 아주 추운 겨울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포 쪽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마포대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곳인 줄 몰랐어요. 그때 다닐 때는. 요즘 가보면 마포대교 양가에 뭐 이렇게 못 뛰어내리도록 여러 가지 글도 적어놓고 굉장히 많이 단도리를 합니다만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추운 겨울날 또 다리 난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섰는데 마침 옆을 지나가던 지혜로운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이 슬쩍 지나가다가 이 젊은이에게 한마디를 툭 하고 지나갑니다. 이보게, 죽으려면 여름에 죽게, 겨울에 뛰어내리면 얼어 죽네. 그 얘기를 하고 쑥 지나갔습니다. 젊은이가 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지 하는 그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내려와서 집에 가서 잘 살았답니다. 지혜로운 한 어른의 그 한마디가 한 젊은이를 살린 것이죠. 또 예전에 오랜 옛날에 한 임금님이 외아들을 두었답니다. 네 아들을 이제 결혼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왕자니까 며느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을까 곰곰이 궁리하다가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 앞으로 왕자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심사를 거쳐서 이제 소수의 처녀들만 남았습니다. 이 처녀들에게 왕이 쌀 한 대씩을 다 나눠줍니다. 쌀 한 대씩 나눠주고 이것으로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쌀 한 대로 한 달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모여서 마지막 심사를 받아라 했습니다. 처녀들이 쌀 한 대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처녀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게 쉽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처녀들도 나오고 어떤 처녀는 그걸로 멀건 죽을 써가지고 매일 죽만 먹고 사는 처녀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쩍 마르는 것이죠. 한 달 뒤에 모였습니다. 뭐 포기하고 안 오는 처녀도 있고 어떤 처녀들은 비쩍 말라서 오고, 그런데 한 처녀가 오는데 보니까 포동포동하게 살도 오르고 아주 더 예쁘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뒤에 꽃가마에 쌀을 잔뜩 싣고 온 것입니다. 한 처녀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처녀가 그 쌀 한 대를 떡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이제 팔려고 나갔더니 떡을 좋아하는 우리 제자교회 여전도회에서 아주 이쁜 처녀가 떡을 가지고 왔다고 돈을 더 쳐줘가지고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 쌀 2대가 됐습니다. 또 쌀 2대로 떡을 만들었더니 또 돈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고 자꾸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쌀도 자꾸 많아져서 쌀을 갖다가 몇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누가 간택이 됐겠어요? 바로 이 처녀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경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욥기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또는 신약의 야고보서 등이 보면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에 버살렐이나 오홀리갑 같은 사람은 특별히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성막을 세울 때에 이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창세기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의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잠언 3장 13절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가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있고 신본주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이죠. 자신이 목적한 목적이나 욕구를 이루어낼 수 있을 때의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인본주의적인 지혜는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이루게 하는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로서 지혜의 주인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근본이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지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통치자시요 심판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와 이 과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하는 이 우주의 이 광활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을 지금도 세상에 뛰어나다는 과학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냥 알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쭈물떡거리고 다 이리저리 맞춰서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자행자제하거나 방종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도 다스리고 우리의 말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멋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지는 것,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깨달아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영원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신다면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본주의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을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유익을 첫 번째로 보면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렇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주시는 유산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유산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귀하지요. 그래서 유산이 어느 정도 많으면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산은 그래서 귀한 것이고 부모님들도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이렇게 유산이 귀하듯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그러니 유산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지혜 역시 이렇게 귀하다는 것. 그러나 이 유산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즉 햇빛을 보는 자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혜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가 하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다. 이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더위와 중동 지역의 더위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의 더위는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곳이나 그늘에 있는 곳이나 이 습도가 높아서 더운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더위는 습도가 없는 더위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러 온 곳은 막 엄청나게 햇빛이 따가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같은 햇빛이 비치는 옆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도 바로 옆에 있는 곳과 더위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도 훨씬 살기가 좋고 굉장히 시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와 돈을 같이 그늘 아래에 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요즘처럼 발달된 시대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 없으면 금방 죽을 사람도 돈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은 무소 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할 정도로 돈은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굴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처참하게 주저앉게도 하고 돈은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힘이 돈에 있습니다. 지혜도 그래서 돈이나 지혜나 다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돈이 더 무서운 것은 돈은 꼭 필요하지만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화와 독이 되는 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다. 돈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돈은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키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만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한번 얻은 영생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지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지혜를 주신 것,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줄을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아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즉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귀한 줄 몰랐어요. 주님을 도리어 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지혜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지혜의 유익은 형통함과 권고함은 우리 인생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계속 돌아갑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형통한 날들과 공고한 날이 반복되게 인생이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 다 덤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뜻을 한번 세우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안 사라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언제에 공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점집에 가지 마세요. 이제 원래 연말 되고 하면 점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사주 좀 봐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언제 할까요? 우리의 취업은 언제 될까요? 언제 우리 사업에 대박이 날까요? 묻지 마세요. 몰라요. 진생도 감당 못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연말 연초에 점집에 가서 사주 팔자 이 하는데 한 30-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대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도록 섭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은 절대로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슬쩍 힌트를 주시죠. 살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내 욕심으로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세 기도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감동이면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의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면 이 세상을 까막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형통한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이 14절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이 말은 일이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일, 즉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그리고 모든 면에 형통하게 우리 인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라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혼자가 희낙낙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에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도 많이 하고
건강할 때 주의 일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을 때에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일 때 헌금도 많이 하고, 필요한 일에 많이 주님의 축복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기회가 되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이 있죠. 또 무슨 얘기?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 진리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에 노주어야 된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형통한 날도 계속해서 있지 않는다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형통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일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형편이 좋을 때에 주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라. 헌금도 있어야 드리죠. 충성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내 삶이 좀 풍성하고 풍요롭다, 이때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입니까? 사이판에 큰 태풍이 불었죠. 사이판이 완전히 세척하면 박살이 났습니다. 위투라는 태풍 때문에. 한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예전부터 좀 아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단인데, 이분이 사역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 선교사님 가정은 특별히 사역을 잘해서 사이판에 있는 다문화권 중국이나 또 원주민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사역을 잘해서 규모 있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데, 이번에 태풍 위투 때문에 교회고 교육관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붕이 다 날아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그거를 보면서 그냥 공항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냥 저부터도 그냥 달려가서 일을 돕고 싶을 정도로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선교위원회에다가 이거를 보내고 했는데, 우리 선교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그 교회를 좀, 그 선교사님들을 좀 돕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제자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에서 얼마 보낸지도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이 제자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한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으로 추이를 하는 것이고, 물질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또 이모저모로 우리가 감동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도 풍년이 7년 이후에 흉년이 7년이 들었어요. 이때에 지혜로운 요셉이 풍년의 7년 동안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고 흉년의 때 공고한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흉년의 때를 잘 넘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은 방종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잘된 줄 알고 방종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방탕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젊은 날의 좋은 인생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결국 공고한 날이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났는데 내 인생에 절대로 어려움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형통한 날을 주셨다면 그 날들에 절대로 허랑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엔 공고한 날입니다. 어려운 날입니다. 환난의 날입니다. 실패의 날입니다. 불행의 날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는 때도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을 되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는 되돌아보면 형통하고 좋았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그때는 보여질 것이다. 간과했던, 잘못했던, 그러면서 깨닫지 못했던 삶의 모든 것들이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공고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것 같아서 이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실패가 찾아오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것 같은데 갑자기 더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인생의 공고함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도리어 되돌아보게 하면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 공고한 날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고생을 시켜서 그냥 어떻게든 요놈 맛 좀 봐라라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합니까? 이런 때는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몰랐던 더 깊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가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더 성숙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두 개 말씀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두 번째,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